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아멘. 어제 또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저희 목자님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저기 그 장자도 옆에 있는 이제 그 고군산도 섬에 다녀왔는데 우리 야외에서 목자님들과 함께 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많은 또 충전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늘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장면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성찬이 제정되어 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성찬에 담겨 있는 그런 신학적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풍성한 은혜는 우리 교회가 또 성찬식을 진행할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이 벌어지는 그 자리, 그 정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실제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이 경건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자리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었고 거룩함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배신과 탐욕, 의심, 긴장감이 서려있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였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네. 이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식사의 자리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월절 만찬은 아무나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그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던가 부정한 자는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가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구원하실 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구원에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죠.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그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에, 이렇게 거룩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네. 나를 파는 자의 손, 누구의 손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가룟 유다, 이 제자 가룟 유다의 손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이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있고 그 위에 동시에 누구의 손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손이 올라와 있다. 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의 손, 그 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떡과 잔을 받아 들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도 잔과 떡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셨으니 그 손을 내밀었으니 그 손을 내밀었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느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받아 먹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유다의 손을 보면서 저 손이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손으로 받아 마셨겠죠. 그런데 그 유다의 손 불과 며칠 전까지 무엇을 했던 손이었나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기로 거래를 했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은 30을 세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있고 잔을 받아 마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한 손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배신자의 손이 만찬 자리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목적으로, 배신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점점 따르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깨달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소원, 내 바람, 내 기대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 그러다 보니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따라다녔겠죠. 똑같이 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유다의 중심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비극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길도 열리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너무 괴롭고 아프고 낙심이 들죠. 물론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 누구나 이 삶의 고비마다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건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아픔이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변질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똑같아요. 겉모습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겉모습으로는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앙이 뭔가 변질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과 같이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두 손으로 헌금을 하죠.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그 일터에서 이 손은 어떤 손이 되나요? 거래처와의 그 계약서를 손대는 그런 손이 되기도 하고,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손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뒷담화하는 메신저를 작성하는 손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두 손으로 식당 봉사를 합니다. 이 두 손으로 주차 봉사를 합니다. 이 두 손으로 새 가족을 맞이합니다. 이 두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참 부지런한 손, 참 칭찬받는 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 이 두 손으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다그치는 손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 두 손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 손으로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같은 손이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손과 가정에서 있는 손은 분명 같은 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그럴듯한 거룩한 손이지만 삶의 자리에선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손이 되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을 받은 그 손으로 예수님의 성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당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 또한 어디서부턴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마음은, 나뉘어 있는 마음은 유다만의 문제로 끝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한 상에 지금 모아놨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 후에 제자들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다락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겠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따뜻함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식탁의 그 기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물었다 그러죠. 서로 묻되, 서로 물었다. 어떤 질문일까요? 서로 물었다. 이 질문은 겸손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질문은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가 배신자일까라는 의심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을 누가 배신자일까 용의자를 추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 주 안에서 하나됨, 그 공동체성을 고백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곁눈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던 그 거룩한 제자들이 그 자리가 순식간에 불신의 자리, 의심의 자리, 고발의 자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물었다, 서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아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자기 정당화의 표현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임 동시에 판사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뛰어난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판사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결을 합니다. 당신 이래서 안 돼. 당신 저래서 틀렸어. 당신 이건 이렇게 했었어는 안 됐어. 잘못했어.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아주 냉정하게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됩니다. 어쩔 수 없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들 그러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모습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 원인을 가장 먼저 나는 빼놓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저 집사님이 문제야. 저 집사님 저 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 집사님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힘들어. 시험 들어. 그 문제에서 나는 제외를 시켜버리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한 분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분이 안 계시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 서로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추리를 했습니다. 자기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이후의 장면을 보면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토록 나는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조차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환경이 닥치면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이죠.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부족하다, 못났다, 연약하다, 왜 저랬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와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안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 어떤 선함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룩한 성인이 없습니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의심하기보다 잘못을 따지기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더 함께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만져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반드시 내 자신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일까 서로를 째려보면서 시선을 온통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는 지금 의심과 불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상을 이렇게 엎어버리지 않았을까. 배신자의 손이 있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힐날하면서 쳐다보는 그 눈동자가 가득한 이 만찬의 자리. 그 주인들의 악취만 풍기는 그 자리.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신 예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의심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잔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의심, 자기 변명이 다 드러난 후에도 유다의 그 모습들이 배신자의 그 모습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을 나눠 주실 때 이미 그 전부터도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본인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어느 것 하나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시면서도 먼저 은혜를 베푸셨죠.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드러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후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떡을 떼어주시고 또다시 잔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자기 전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 후에도 그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완벽해져서 주님 앞에 초대를 받아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어떠십니까? 그 구원의 사랑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과 의심, 서로를 향한 정죄, 용서하지 못함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서로 다른 어긋나버린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실패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떡과 잔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다 안다. 그런데도 너를 향한 은혜를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실패보다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잘 순종해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하신 그 진리 하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평생 범죄자로 쫓기면서 살았던 장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발장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환대해주고 식사를 주고 잠을 재워줬던 미래의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발장은 그 미래의 신부 집에 머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식사도 할 수 있었고 편히 쉴 수 있었죠. 그러나 장발장은 그 신부의 은혜를 받고서도 모두가 잠든 밤중에 일어나서 신부의 그 소중한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자 다음날 이 경찰들이, 헌병들이 이 도둑인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미래의 신부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장발장을 처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장발장을 보면서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장발장, 내가 당신에게 이 식기뿐만 아니라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그것은 놔두고 가셨습니까? 그것도 가져가시지 그랬어요. 왜 더 가져가지 않았냐고 오히려 장발장을 감싸주었습니다. 분명 이 장발장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짓밟았어요. 배신했어요. 신부가 그걸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이 배신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이 죄보다 훨씬 큰 은혜로 그 배신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더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둡고 캄캄한 죄,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 되었을 때부터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 그걸 다 알고도 먼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